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예배가 축복입니다. 예배는 나를 살립니다. 내 영적 상태를 바꿔요. 전 예배 준비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아요. 그죠? 제가 은혜 받아야 하잖아요. 선교대 앞두고 많이 선교 언약 잡고 기도하고 했는데 선교대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응답을 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원하신 건 세계 선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선교 언약 잡게 하시고 우리를 선교대회 앞두고 막 기도하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선교대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는 하나님의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내가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선교사를 보내놓고 우리 보고 뒤에서 선교사를 도우라고 선교사를 파송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난주 제가 오후 예배에 선교의 참된 시작이다. 그 말씀 하나를 받아서 전달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선교의 문을 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런 선교사를 우리가 파송해서 뒤에서 이게 우리 밀고 있다는 자체가 우리의 큰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우리 응답을 받았어요. 뭐가 응답입니까? 선교사를 파송의 응답이에요. 그리고 선교사를 파송해서 우리 지속적으로 도울 수 있는 것이 응답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제 선교를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느냐? 선교사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도울 수 있느냐? 오늘 그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죠? 번호놓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진짜로 선교 되도록 도와야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가장 할 수 있는 법은 뭡니까? 기도입니다.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 선교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우리가 선교하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선교사를 파송해 놓고 2명 보냈는데 3명이 남았잖아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있잖아요. 뭐 했겠습니까? 기도로 선교했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바울 팀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역사한 거예요. 선교가 되어졌잖아요. 우리가 진짜 참 선교를 이제 되어지게 하려면 반드시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오늘 기도를 여러분 응답으로 꼭 붙잡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현실에 속지 말고 보좌를 누리는 기도를 해보게라 그랬어요. 우리가 현실로 생각하면 내 자신 쳐다보거나 우리 교회 자신 쳐다보면요 선교할 수 없다 생각이 들 거예요. 어떻게 우리 선교할 수 있어요? 현실을 보면 그래요. 그런데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기도로 하는 거다 생각하셔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답을 딱 내려야 돼요. 기도로 선교할 수 있다. 언약 잡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요. 나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주시는 이 정체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왜 우리 교회를 세웠을까? 왜 하나님 나를 왜 불렀을까? 정체성을 붙잡아야겠죠.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요. 베드로가 나와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불렀어요. 그렇죠? 베드로 연약한 농부, 어부인 베드로를 불렀는데 연약하고 힘도 없고 가난하고 뭐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베드로를 불렀어요. 뭐 하려고 불렀을까요? 앞으로 세계 살릴 전도자를 부르신 거예요. 미래를 놓고 불렀다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 쳐다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부를 때 세계복음화 때문에 불렀어요. 전도자를 부르는 거예요. 제자를 불렀어요. 정체성을 붙잡아야 돼요. 물론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됐지만 최고 축복이 하나님 자녀된 거죠. 근데 거기에 묻히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세계살 하나님의 사람으로 전도자를 불렀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고기 잡고 있는 어부 베드로 찾아가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결국은 베드로는 사람을 살리는 어부가 된 거예요. 맞잖아요. 여러분 마가복음 3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원한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러는데 12명이 나와서 부르신 거예요. 뭐 때문에 불렀냐? 내가 그들과 함께 있게 하며 그리고 전도도 하며 그 다음에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게 함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를 때 세 가지를 가지고 부른 거예요. 함께 있게 한 말.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는 게 최고 응답이에요. 맞잖아요. 제자들과 함께 하려고 예수님 부르신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전도도 하며 그리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게 합니다. 그렇게 부르신 베드로를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사람들이 날 누구냐 질문했잖아요. 사람들은 잘 몰라요. 예수님 오셨지만 누군지를 잘 몰라요. 근데 대답을 틀리게 하잖아. 그러니까 예수님 너희는 나를 누구나 물었더니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를 깨닫고 고백했어요. 이런 베드로가 먼저 제자 되기 전에 뭘 깨달아야 되냐?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깨닫는 게 최고 축복이에요. 그리스도 깨닫는 자가 그리스도 제자가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이 땅에는 그리스도 없어서 이 땅이 망해요. 하나님 떠나서 망하고 이 땅의 죄 때문에 그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해서 재앙받아서 망하는 거예요. 이 땅에 눈에 안 보는 사단, 흑암 이것 때문에 망해요. 이 세 가지 문제 해결자로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참 선지자로, 참 제장으로, 참 왕 되셔서 그리스도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깨닫는 순간 예수님이 내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누가 복이 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를 깨닫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가 복이 있다 그러면 내가 이 반세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겠다. 천국 열쇠를 주겠다. 예수님이 모든 축복을 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깨닫는 자체가 복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깨닫으면 절대 안 망하지 않습니다. 안 망합니다. 혹시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막 우리 자신이 뭐 힘들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연약해질 수도 있지만 절대 안 망해요. 그리스도 딱 깨닫다. 우리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답이에요. 해답. 믿습니까? 저는 증인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깨달는 순간부터 저는 절대 안 망했어요. 어려움은 있었지. 힘들 수도 있고 뭐 연약하고 무능하고 그건 있었지만 어려운 문제도 많았어요. 그러나 나는 안 망했어요. 왜요? 그리스도 한 번 만났기 때문에 내가 안 망한 거예요. 믿습니까? 영적 문제가 없습니까? 영적 문제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망하지는 않아요. 뭐 때문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안 망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붙잡으면 진짜 여러분 승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한 번 딱 깨달은 제자 하나님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놓고 예수님이 오늘 마태복음 16장 21절에 그리스도 깨닫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진짜 메시지를 했다니까. 진짜 메시지를. 예루살렘과 왕들 앞에 또 이스라엘 그게 많은 제장들 앞에 고난을 받는다. 고난을 받고 죽고 나중에 4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예수님이 진짜 말씀을 했어요. 그걸요 베드로가 잘못 깨달았잖아요. 처음에 못 깨달았어요. 겁났어요. 예수님 죽은다니 그 자체만 생각하니까 현실을 생각하니까 예수님 죽지 말라고 막 하소연하며 붙잡았잖아요. 못 깨달아서 그래요. 그리스도께 오신 이유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 지셔야 돼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당해야 할 저주, 재앙, 사단을 거기서 못을 박아야 돼요. 대신 내 대신 죽어야 돼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그 고난이 없으면 죽음이 없으면 절대 우리는 구원 없어요. 맞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십자가에서 다 끝내시려고 십자가 지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문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라는 걸 하나님의 증거로 부활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거 말해야 되는데
베드로가 그때까지 못 깨달아요. 왜? 예수님 죽으면 안 돼. 인간적인 생각이 그래요. 반드시 예수님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을 깨달은 제자를 예수님이 세우는 거예요. 그런 거 마태복음 17장 1절 9절 그 예수님이 세 제자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저 높은 산을 데리고 갔잖아요. 근데 그 높은 산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변형됐다 그랬어요. 원래 모습이에요. 원래 예수님의 원래 모습이 빛이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거든요. 진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았어요. 베드로가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여기서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 셋을 짓고 내가 여기 있는 게 좋습니다 하고 은혜 받으면 이상하게 그렇게 된다니까. 그래도 그 산에서 안 내려오고 거기서 있으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은혜 받으면 그냥 교회만 있고 싶잖아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빛 대신 예수님이 그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그럽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하면서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누구의 말씀 들어야 돼요? 엘리야도 아니고 모세의 말도 아니고 오직 예수만 말 들어야 돼요.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제자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는 사람이 제자 돼요. 오늘 가만 봐봐요. 시간표를 봐봐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고 그리스도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 부활을 말하고 그 다음에 오직 예수 하게 했어요. 그런 제자를 예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세상을 살려요. 세계를 보고 말씀하는 전도자가 될 수 있어요. 나 자랑하는 게 아니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자랑하는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는 그런 증인으로 나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 교회를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는 복음 전하는 교회를 우리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믿습니까? 저는 제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내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하나 자랑할 수 있어요.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 그 자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나는 누구냐? 이 복음을 가지고 세계 살릴 나는 증인이다. 나는 누구냐?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냐? 이 복음을 전 세계에 전달할 증인되는 교회다. 그렇게 붙잡기를 바랍니다. 이 정체성이 확실해야 돼요. 그래 안 흔들려요. 근데 오늘 말씀 두 번째 말씀이에요. 이렇게 베드로를 불렀는데 베드로가 현실 앞에 연약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현실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에 속다 보면 우리가 불신앙이 빠지는 거예요. 안 된다고. 여러분 하나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성령의 능력은 세계를 살릴 능력이 있는데 우리 자신 쳐다보고 현실 쳐다보고 안 된다고 그래요. 그거 불신앙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불신앙자를 쓰지 않아요. 믿음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에 속지 말고 불신앙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본문 이전에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14절 20절 보면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다 내려왔잖아요. 세 제자 데리고 내려왔는데 귀신 들린 남자 아이를 가진 부모님이 이 귀신 들린 남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이 귀신 쫓아내 주라고 왔는데 귀신 쫓아내 주지 못하는 현장에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을 했잖아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이 귀신을 못 쫓아냈다.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의 영적 상태가 귀신을 쫓아낼 수 없는 상태예요. 무슨 말 살리는 믿음이 없고 살리는 기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적 문제 시달려 고통당하는 사람 못 살리는 거예요. 내가 어느 데까지 내가 참겠냐 예수님이 막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믿음이 너희 적다. 믿음이 없다.
지금 현장에는요, 이렇게 우리가 은혜 받고 그냥 멋지면 안 되고 은혜 받은 것 가지고 우리 현장을 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시달리는 우리 후대 현장을 보라는 거예요. 고통당하는 현장을 보라는 거예요. 그 현장을 살리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대구 집회를 제가 금요일 날 갔다 왔어요. 토요일 날 왔는데. 근데 갈 때는 대구 집회 내가 이번에 유 목사님께서 하도 망대 자꾸 얘기하니까 대구 집회 가서 망대 또 얘기한대. 그래 그거 가지고 내가 한번 가봐야겠다 해서 전사님하고 우리 사모님하고 같이 갔다 왔는데 대구 집회 가기 전에 애지 랩런트를 만났어요. 별말 하는데 애지가 막 울어요. 요즘에 혼자 막 이렇게 말씀 듣고 다른 거 다 안 하고 오직 말씀 듣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저녁에 우리 목사님 따님이 장로님이신데 그 미션홈에서 우리 예진이가 있는데 예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를 만나서 상담을 하재. 예진이 랩런트 놓고 저보고 상담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이 흑암에 공격당하고 사단의 망대 공격당하고 흑암에 공격당한 사실을 현장을 얘기를 했어요. 가슴 아픈 일이에요. 본관 랩런트가 흑암에 당했어. 그 영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게 해결하려고 하나님이 우리 김혜진 랩런트를 미션홈에 넣어놓고 하나님 매일 집중하도록 만들어주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안 되니까 하나님이 저 대구 은혜교회 보내서 랩런트를 거기서 복음으로 말씀으로 치유하고 있는 현장을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랩런트가 복음 없이 영적 힘 없이 사단한테 공격당하고 있는 사실을 봐야 돼요. 별말하는데 울어요. 예진이가. 야 마음이 참 여리구나 얘가. 그 눈물이 기쁨의 눈물로 복음의 눈물로 현장 살린 눈물로 바뀌어야 된다 생각을 해요. 렘넌트 눈물이 닦아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아멘? 복음 가지고 그 현장을 기도로 살리는 그리고 진짜 말씀으로 살려서 치유해버리는 그런 사역자가 그런 제자가 필요해요. 현장 주고가 있는데 내가 나만 여기가 조사오냐고 있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예수님 그래서 변해서 내려와서 새 제자를 데리고 그 귀신 들린 현장, 그 후대 현장을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가족들,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흑암한테 무너지고 있는 현장을 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살리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살리는 믿음이 뭐예요? 나를 살리고 교회 살리고 우리 렘넌트 후대 살리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 할렐루야.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 영적으로 시달려 고통당하는 이 사람을 살리는 믿음이 없어요. 제자들에게. 오늘 정말 여러분이 살리는 믿음을 해보길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를 보니까 여기에 현실에 속지 말라 했는데 마태복음 17장 24절 27절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말이에요. 예수님과 베드로 있는데 베드로가 있는데 성전세를 받는 사람이 베드로를 만나가지고 왜 너희 선생님은 성전세를 안 내냐 하고 이렇게 비난한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가 그 얘기 듣고 예수님께 그걸 가지고 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소리 듣기 전에 이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걸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성전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임금 얘기하면 임금 자녀가 아들들이 세금을 내냐 아니면은 타인이 세금을 내냐고 이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질문하니까 그 질문에 대답을 뭐라 했어요? 자녀들이 낸 게 아니라 타인이 낸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누굽니까? 성전의 주인이잖아요. 예수님 성전 주인이니까 성전 세를 낼 이유가 없잖아요. 안 내도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지금 제자들 성전에, 그럼 예수님이 제자들이고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 자녀들이잖아요. 그럼 성전에 세를 안 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안 내도 되지만 혹시 이 사람들이 말하는 이 사람들이 실족할까 싶어서 그 뭐요? 성전세를 내라 가서. 근데 내는 방법이 어떻게 내라고요? 저 낚시하러 가라. 누가 낚시하는 사람입니까? 베드로가 낚시하는 사람이잖아요. 가서 낚시해가지고 첫 번째 나온 물고기 입을 벌려서 그 속에 있는 한 세계를 가지고 너와 나를 위해서 이 성전세를 내라고 그랬어요. 실제로요. 낚시해가요. 잡았는데 입을 벌려보니까 뭐가 나왔다고? 한 세계를 나왔어요. 예수님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창조자 하나님. 물고기 창조하신 분이야. 그 물고기 그 속에 한 세계를 넣을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잖아요. 갖다 이 성전세를 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진짜 이 얘기하려고 했으니까 저는 이 베드로 상황을 보는 거예요. 현실을 봐요. 베드로가 성전세를 낼 수 없을 만큼 연약하다. 가난하다. 무능하다는 거예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 똑같잖아요. 우리가 선교해야 되는데, 우리가 진짜 전도해야 되는데, 우리 렘넌트 키워야 되는데 나는 가난하고 힘도 없고 연약하고 능력이 없어요. 현실 찾아보면 할 수 없다 생각이 들어요. 그 현실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과정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불신앙에 빠질 수 있다니까. 그리고 힘이 쫙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딱 낙심할 수도 있다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현실에 속지 말아라. 여러분 내 자신 쳐다보거나 가정 쳐다보거나 우리 현실 쳐다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힘이 빠지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베드로는요,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가지고 왔어요. 그렇죠?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 현실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우리의 연약함, 무능, 가난을 인정해야 돼요. 그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지고 가면 돼요. 불신하지 말고 그리스도 앞에 가지고 오라니까. 아멘? 불신하지 마세요. 안 된다, 된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되고 하나님은 말씀 주셨으면 그 말씀을 이루고 갈 거예요. 만약에 필요하면 하나님 우리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거예요. 세계 선교 하나님 계획이잖아요. 우리 진짜 세계 선교 하나 잡았다. 하나님이 세계 선교할 수도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할 거예요.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근데 그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분이 누구냐?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아야 돼요.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선교대회 마치고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냐? 그렇죠. 우리 교회가 이제 선교사님을 놓고 진짜 매달 이제 작정해서 기도하고 이제 헌금을 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현실사면 할 수 없다 생각하셨겠죠?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런 마음을 합해서 믿음을 가지고 다 같이 참여해서 선교헌신하길 바랍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를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우리 렘넌트를 축복하려고 하나님이 선교사를 붙였다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할 만큼 응답을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한 분 선교사만 보는 게 아니라 선교사를 많이 보낼 하나님 축복을 담아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믿습니까? 제가 선교사님 모시니까 이제 선교사님 가보려고 내가 선교 캠프를 잡았잖아요. 그거 희한해요. 하나님 내가 미국을 또 간다 야. 전에는 대학 때문에 갔지만 지금은 이제는 선교사님 때문에 가요. 할렐루야. 제가 그런 수준입니까? 전 시골 농사꾼이요. 하나님의 수준이요.
그래서 현실 쳐다보지 마시고 다 그리스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아멘. 자, 세 번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사실은 연약하잖아요. 가난하고 힘도 없어요. 그것까지 어떻게 세계보면 하겠어요? 어떻게 막 세계 선교할 수 있겠냐고. 그래서 우리 보고 하나님 주신 답이 그거예요. 보좌를 누리는 기도 회복을 하는 거예요. 아멘. 저는 오늘 말씀 보면 기도했는데, 야, 이분 뭐 답이 안 나잖아요. 아, 이거구나. 내가 보좌를 누리는 진짜 그 하나님 능력을 누리는 기도의 힘이 있어요. 기도의 회복해야 되구나. 보좌의 능력 받아야 그 축복을 받아야 응답을 받아야 세계 선교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베드로가 이렇게 겁쟁이고 말이요 이렇게 연약한 사람인데요. 나중에 부활한 그리스도 만나고 나서요 달라졌어요. 40일 집중하고 나서. 그렇잖아요. 하나님 능력을 역사하니까 되는 거예요. 나와 우리 교회는 하나님 능력이 필요합니다. 보좌의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기도로 딱 잡아야 돼요. 보좌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기도를 잡아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제가 다 잡은 거에 그래요. 아, 기도다 이건. 갑자기 내가 돈이 생기고 갑자기 막 연약한 내가 막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언제 자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 반드시 하나님 역사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딱 언어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갈보리산에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 그랬어요. 믿으셔야 돼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뤘다. 언어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부활한 주님이 그 제자들을 감난산에 부르시고 40일 동안 집중했어요. 무슨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무슨 말일까요? 윤 목사님 여기서 이렇게 찾아내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말씀할 때 보좌의 축복을 말해요. 보좌의 축복 아니면 절대로 세상을 흑암 망대, 사단의 망대를 이렇게 무너뜨릴 수가 없어. 그리고 그 흑암의 망대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살릴 수가 없어요. 아, 그래서 이 말씀을 했구나.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축복 아니면 절대 세상을 바꿀 수 없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이 감난산 언약을 잡으라는 거예요. 갈보리산 언약, 감난산 언약 잡아. 그리고 무슨 언약 잡아요? 마가다라방이 성령의 역사를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했어요. 이런 오직 성령의 역사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가능해요. 이걸 붙들고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기도 집중해야 돼요. 393 기도. 이 목사님이 성경 한마디로 딱 이게 정리해 놨어요. 393. 응답을 정리해 놨어요. 그 응답을 기도로 누리라고 그래요. 393이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요, 오력이 생겨요. 그리고 9가 뭡니까? 9가지 보호자의 축복. 9가지 축복이 뭐예요? 보호자의 능력, 시군구할 초월. 그 다음에 뭡니까? 237날 살릴 빛.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에덴의 축복. 다 회복이 돼요. 그러면 전무망답이 나에게 우리 교회 현장에 나타나요. 그것까지 3시대 살려요. 과거, 오늘, 현재를 살려요. 그 특별히 목회자 살려요. 목회자 살릴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목회자 살아야 교회 삽니다. 중재 살려서 현장 살려요. 그리고 렘넌트 미래 살려서
렘넌트 살려서 미래를 살리는 거예요. 그게 3시대 축복이에요. 이 393의 축복을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윤 목사님 계속 393 얘기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거 해라. 에?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사도행 1장 3절에 40일 동안 집중했다. 예수님이 감난산에 예수 제자를 부르고 40일 동안 집중시켰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40일 집중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것도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내려가지고 마가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간절히 하나님 집중했어요. 여러분, 오로지 기도에 힘쏟아라 열흘 동안 그랬어요. 사도행 1장 14절. 그리고 사도행 2장 46절 47절에 보면 날마다 집중했다. 성전에 있든지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막, 에? 집에서 집중한 거예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집중한 거예요. 날마다 집중했어요. 사도행 2장 42절은 사도의 가르침 받아 떡을 떼며 교제하기를 힘쓰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느라 그랬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기도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반드시 성령 역사 일어나요. 반드시 보좌의 축복이 만다니까요. 하나님만 계속 집중하는데 하나님 능력이 안 나타나겠어요? 임하지, 당연히. 우리는 다른 것 집중하거든요. 밤만 되면 게임하든지 뭐 핸드폰 붙잡든지 거기 집중하잖아요. 그걸 바꿔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를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요.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집중하래. 아침에 눈을 뜨면 1시간만 전에 먼저 일찍이 다 일어나라는 거야. 자기 일어나는 시간보다 1시간만 전에 일어나 집중하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 응답을 받아야 앞으로 세계복음 할 수 있어요. 말만 세계복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진짜 실제로 응답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 실제 능력을 받아야 하잖아요. 실제 보좌의 능력이 축복이 임해야 세계복음 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렘넌트는 반드시 세계복음 하게 되는데 아침 시간을 가져야 돼. 서밋 시간 가져야 돼요. 다윗처럼. 밤 시간을 가지셔야 돼. 밤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낮에 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결론 내리려고 그래요. 실제로 기도의 결단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시간표요. 실제로 오순절 날이 임한 것처럼 하나님이 진짜 역사할 수 있도록 실제 기도 결단해야 돼요. 40일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살리는 믿음 가지고 나를, 교회를, 현장을 살리는 그 믿음 가지고 살리는 기도의 망대를 세우라는 거예요. 살리는 기도 망대 세우세요. 아멘? 뭘 살립니까? 나를 살리는 망대를 세워요. 하나님의 망대를 내 안에 세워야 돼요. 나부터 살려야 돼요. 393 기도를 나를 다 집중하세요. 그리고 가정과 후대 살리는 망대를, 기도의 망대를 세우세요.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가정 조용히 빈 시간에 빈 집에 사단이 파고들어서 싹 우리 후대 공격하는데 기도 망대를 세워야 돼요. 그리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우리 기도 가정에 흑암에 사단이 오래된 사단이 망대가 있다니까. 그걸 무너뜨려야 돼요. 사단의 진이 있어요. 그걸 강한 사단의 강한 진을 파야 돼요. 뭘로 파할 수 있어요? 기도로 파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는 진짜 망대를 세워야 돼요. 기도 망대. 교회에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교회가 불이 꺼지면 되겠습니까? 교회는 불이 켜 있어야 돼요. 24시간 켜 있어야 돼요. 안 그래요? 교회 살리는 기도하세요. 그리고 무슨 기도합니까? 현장 살리는 전도망대를 세워야 돼요. 현장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고창과 여러분 호남과 이 전북과 이 호남을 살리는 기도망대를 세우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디에요? 전 세계에 있는 선교망들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미국 선교 캠프를 놓고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돼요. 선교사님을 놓고 진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김혜강 선교사님, 우리 노정순 선교사님 이제 지난주 월요일날 보냈는데 진짜 우리가 기도해서 실제로 기도해야 돼요. 믿습니까? 기도해야 돼요. 생각나면 하고 안 하면 생각 안 나면 안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고 말이야. 밤에도 기도하고 막 순간순간 나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선교 캠프를 놓고 6월 5일부터 15일까지 있어요. 선교 캠프를 놓고 진짜 기도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안디옥교회가 선교 캠프를 위해서요. 사도행 13장 1절 3절 기도했잖아요. 16장 마게도니아 가기 전에 하나님 16장 6절 10절 기도했잖아요. 사도행 19장 여러분 1절 7절 로마로 가기 전에 기도했어요. 기도 캠프 했다니까. 선교 캠프를 놓고 한 달 동안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 속에 우리 렘넌트 선교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고 또 우리가 마음껏 전도 선교할 수 있도록 진짜 선교기업이 일어나고 산업 선교팀이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돼요. 이게 실제 기도 제목이에요. 아멘? 우리 유차관 장로님께서 매일 점심때가 되면은 딱 기도 제목을 올려요. 고창에 14 면 딱 해놓고 지역적은 놓고 기도 제목을 올렸더라고. 그리고 유타에도 시에 딱 찾아가지고 유타주에 시 하나씩 딱 넣어가 기도하라고 딱 올렸어요. 낮에는 이렇게 기도하면 돼. 점심시간에 기도하길 바랍니다. 아침과 밤에 점심에 기도를 모아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기도해야 돼요. 아멘. 세계복음화, 전도 선교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이 기도하면 분명히 오력이 생길 거예요. 하나님 주신 영적 힘, 하나님 주신 지혜, 하나님 주신 뭐예요? 체력, 건강, 하나님 주신 경제력, 하나님 주신 인력 주셔야 세계복음화 할 수 있어요. 분명히 이 힘은 분명히 주게 돼 있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언약 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주신 힘을 얻게 돼 있어요. 오력. 그래야 세계복음화 가능해요. 그래야 우리 고창도 가능하고 저와 이름 가능해요. 믿습니까? 이미 우리에게는 이제 세계 선교할 수 있는 하나님이 참 축복을 응답을 줬어요. 이건 이제 시작이에요. 아멘. 제가 은혜교회 갔다 왔는데 우리 저를 숙소도 잡아주고 막 했어요. 밥도 사주고. 근데 참 나는 선교사 한 부부만 모셔가지고 이것도 너무 좋아가지고 잘하겠는데 이 목사님은 저 브라질 모셨는데 9명을 모셨다는 거야. 9명을. 야, 여러분 안디옥교회가 세계 서구 복음할 만큼 응답을 받았는데 우리 교회가 시작은 작게 시작해도 한 선교사를 믿는 시작해도 앞으로 237 나라 5천 종족 2만 대학을 살릴 선교사를 파송할 만큼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기도가 달라야 하잖아요. 아멘. 기도가 달라야 돼요. 그래, 기도를 오늘부터 정말 새롭게 시작하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세계 선교할 만큼 기도의 축복 속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힘도 아니고 우리의 노력도 아니라 우리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도 아니고 우리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좌의 능력으로 세계의 선교가 가능한 줄을 믿습니다. 언약자고 하나님을 집중하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